네, 오늘 저는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은 이렇게 내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이렇게 내리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하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장 많고, 또 그 다음에 가보면 모세 이야기가 있고, 또 여호수아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또 다니엘의 이야기, 이사야나 또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과 또 가장 많은 이야기를 풍성하게 담고 있는 사람은 단연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저 또한 다윗에 대한 설교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공식적으로 2번이나 있었지만 그 2번 다 살려줍니다. 한 번은 오늘 사무엘상 26장 전전장인 24장인데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을 선택을 해서 이끌고 갑니다. 이때 사울도 사람인지라 뒤를 보게 되었습니다. 즉 볼일을 보게 되었는데, 또 왕인지라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군대는 바로 그 굴 속에 있었습니다. 더 깊은 굴 속에 있었던 거죠.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신 거라고 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은 소리를 높여 울며 또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을 크게 반성하고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성경으로는 2장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와서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10이라는 광야 그리고 하길라산에 숨었다는 소식을 또 듣고 군대 3,000명을 동원합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윗이 사울이 쫓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와 함께 단 둘이서 한밤중에 그 진영에 몰래 잠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긴장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초병도 없이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아비새가 하는 말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단칼에 한 번에 저 사울왕의 목숨을 빼앗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죄가 된다고 하면서 사울의 창과 그 옆에 놓여 있는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와서 저 상대방의 저 건너편에 언덕에 올라서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을 지키는 군대 장관 아브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브넬아, 책임도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리고 사울왕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범죄하였다 하며 회개를 하였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하며 울먹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사울은 다윗을 축복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승리할 것이다. 축복을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제가 읽은 27장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여러분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믿기 힘들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반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다윗은 1절에 보면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이 국내에 있다면, 이스라엘 땅에 있다면 계속해서 사울왕은 자기를 쫓아와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망명하는 길밖에는 없다 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적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망을 친 이유는 바로 사울을 믿지 않았고 더 나아가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결정은 옳은 것인가? 다윗의 결정은 옳은 것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긴밀하게 들어가 있는 삶의 문제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결정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먼저 떠나서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립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잘못된 것은 다윗이 이 결정을 했을 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윗은 절망에 사로잡혔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크게 이겼습니다. 사울을 용서해주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괴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또 따라와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살려줬는데 왜 두려운가? 아닙니다. 생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좋지 않을 때, 절망적일 때 내리는 결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때 내리는 결정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극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어떨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포자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내리는 결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혼자서 내리는 결정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위험한 결정을, 그 실수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다윗의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의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물었고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었고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결정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실수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살았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분명히 한두 번의 오점은 남고 한두 번의 실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배워야 합니다. 그 실수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초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분과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윗은 절망적일 때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까? 그 기분의 결정 내리고 싶습니다. 그 환경의 기분 결정을 내리고 싶고 그 감정의 결정을 내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때는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싶어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괴로우니까 그때 결정을 내려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 내리는 결정은 좋은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지고 있습니다. 많은 고비 가운데 한 번의 고비를 또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괴로웠고 불안했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 즉 다른 말로 해서 그는 절망했던 것이죠. 그가 지금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은 절망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 크게 보였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자신의 삶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꼭 인생의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절망을 맞이했던 분도 계시고 아직 맞이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마음에 뭐 하기를.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뭐 하리니. 아주 절망적이에요. 내가 사울의 손에는 언젠가는 붙잡히게 될 것이다. 자기 생각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러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불안하고 절망적이었던 것이죠. 그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도망가자. 원수의 나라라도 블레셋으로 가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기분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호하실 때까지, 아니면 환경이 바뀔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은 충동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이 안정될 때 객관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의 결정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했듯이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생각나시죠? 이 시간에 다윗은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께 또 묻고 정말 이런 것도 물어야 되나 해보고 싶을 때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왜 오늘은 이렇게 묻지 않는 걸까요? 이게 인간의 실수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 가운데 몇 번의 실수를 하는데요, 오늘 그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되죠. 그럼 다윗은 왜 이번에는 실수를 했을까입니다. 항상 잘하던 그가 왜 이번에는 실수를 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관점과 다윗의 생각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졌을 때는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보호받기 위해서 원수의 땅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내려갔고 그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도 해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아픔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총애를 받고 그리고 왕도에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나에게 한 성을 달라고 했을 때 준 성이 시글락입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얻게 되어 살게 되지만 그 결과 그가 그 나라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일을 꾸며야 했고 사람들을 죽여야 했고 그리고 숱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결정하지 말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광야에 있어서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점점 불어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는데 몇백 명까지 되었다고 했습니까? 600명까지 되었습니다. 남자들의 숫자인지 여자들까지의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 주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다윗 주위에는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의 동생인 아비새, 그리고 날쌘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신실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생각나시죠? 정말 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정말 재미있게 읽고 좋아하는데요, 다윗이 도망을 칠 때 한 제사장에게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12개의 떡을 제사장이 아닌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구하고 사울왕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가서 사울에게 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따지죠. 책망하고, 왜 다윗이 왔다 갔는데 다윗의 편을 들고 왜 우리에게 일러 바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함께 85명의 제사장을 숙청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윗을 숨겼다고, 그걸 말하지 않았다고 85명을 죽여요, 칼로. 이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이 살아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게 아비아달이에요. 그 아비아달이 그의 곁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경한다면 적어도 이 문제 앞에서 그 제사장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오늘 청년부 특송이고 오늘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젊은 날에는 더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실수를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화라도 걸어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믿음의 선배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몇 살,
10년, 20년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그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만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 그분은 목회를 저보다 앞서서 해봤으니까. 그분들은 더 많은 경험들을 해봤으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배운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술객과 박수들에게 자신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알아맞히지 못하니까 이 군대 장관을 시켜서 모두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주고 우리를 이 위험에서 구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서신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내보이시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리석거나 교만한 것입니다. 어리석거나 교만한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